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어린 시절에 주의 말씀 따라 가슴에 심겨진 말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 목사가 되겠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귀한 말씀, 어린이를 위한 어린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청년이 되면서 하나님은 제 마음 심령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비전을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요한복음 21장의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뛰듯 제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향해 할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주의 말씀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18절에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젊어서는 내가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리니 어떠한 죽음으로 내가 죽음에 이를 것인가, 내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가리킴이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라. 예수님 가신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생명의 길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나를 따르라 주님 명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 금년 한 해가 받은 사명 따라 주님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명령의 말씀 따라 주님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가신 발걸음을 따라, 주님 가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주님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의학에서 가장 심각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미래 20-30년에는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도달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의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성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며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가장 크게 해를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정신질환인데 가정이 깨지는 이런 모습,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신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신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대는 의학계통에서 가장 발전하고 가장 많이 취급해야 될 문제가 정신의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말하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을 5가지로 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 강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5가지입니다. 올려주세요.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아는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존재함에 있어서 그 존재함을 잘 알아.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떤 평가를 내든지,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망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남이 칭찬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쭐거리다가 칭찬이 없어지고 질책하면 실망과 좌절하여 비하돼 버리고 흔들리는 사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교만하다가 실패하면 절망 속에 빠지는 사람,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낮아지고 비굴해지는 사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 환경이나 성공과 실패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평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나의 존재감을 가지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남이 나를 유식하다고 해도 내가 부지하고 부족한 사람인 거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나를 잘난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도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거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나를 대단하고 능력 있다고 해도 나는 무능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못난 것, 나의 무능함과 재주 없는 것 이거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자신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겸손했기에 만사기태에 재현하지 못한 자와 같다고 비교합니다. 본래만도 못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만물의 찢기처럼 여김받을 자라, 그리고 사도 중에 미말에 앉을 자라고 고백합니다. 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자신이 선택한 내 인생, 그리고 내가 설계한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실패합니다. 내 책임입니다. 잘못됩니다. 내 책임입니다.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변에서 저를 잘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시 반성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실력을 쌓았고, 경영에서 비정직한 것은, 욕심부렸던 것은 더 잘하기 위해서 정직한 모습으로 바꿔가며 자신을 견고하게 세울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맡겨진 책임을 건강한 모습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환경을 탓한다 이 말입니다. 부모 탓한다 이 말입니다. 주변 탓합니다. 조건이 안 됐다고 자꾸 핑계댑니다.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얘기,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무덤에 가 계신 조상까지 탓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건강치 못한 사람, 정신적인 질병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도전 의지를 가진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현실적으로 내게 좌절과 실패가 옵니다. 문제가 커져서 장애가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현실을 도피하지 아니하고 다시 작은 것부터, 다시 아래서부터 도전 의지를 가지고 시작할 줄 아는 사람. 이유가 많아요. 장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난 도저히 안 됩니다. 물질도 없어서 난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요? 나 하는 일마다 운이 안 따라서 못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망하고 도피하며 은둔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다시 내려올 줄 압니다. 바닥부터 다시 도전합니다. 작은 것부터 다시 도전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천한 것부터, 가장 미흡하다는 것부터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 읽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자기 감정 다스리지 못하는 자, 분내고 화 잘 내는 사람, 삐졌어, 골랐어. 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 한마디 들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저 얘기 왜 했을까? 나를 왜 미워했을까? 저 얘기 나온 근거가 무엇일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정신적으로 피곤한 사람, 병 걸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회에 병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섯 번째로 올려봅니다. 자신의 삶에 정직하며 부정부패함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정신이 썩었다고 말합니다. 정신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정신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올바르게 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썩었어. 인류대학 나오는데 정신머리는 썩었어. 부자인데 정신머리는 썩었어.
저 인간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정신머리는 썩어서, 다시 말하면 정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가슴 속에 부정부패가 쉽게 들어옵니다. 그 가슴 속에 뇌물이 쉽게 들어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올바름이 무너지는 이 시대를 향해 오늘 부정부패한 정신적으로 썩어진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가슴 심령 속에 이 정신적인 건강함이 영적 건강으로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정신적인 건강이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정리하면서 주님, 정직의 기본이고 삶의 기본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주님 따라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2015년도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세운 계획 따라, 예수님이 세운 비전과 꿈을 따라, 그 발걸음을 따라 다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 금년 안에는 내 안에 비전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가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시면서 함께 의뢰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따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따라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기도하노라면, 어린 시절의 그 삶을 기도하노라면, 중학교 1학년 때 그 모습에 고백했던 그 일을 기도하노라면,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서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음성이 가슴에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디베랴 바닷가로 옛 직업인 고기잡이로 돌아갑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문제, 삶의 생계의 문제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잘했던 것, 옛날에 농수했던 이 고기잡이로 돌아가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물에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한 분이 나타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성경에 보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올라와서 세보니까 153마리. 모나미 153이 여기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모나미 153,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누굽니까? 다른 제자가 시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겉옷을 다시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챙겨놓은 아침 조반, 떡과 생선을 구우신 그 생선을 저들이 제자들과 함께 먹어요. 조반 먹은 후에 주님 하실 말씀입니다. 조반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똑같은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질문에 또 다른 같은 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오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질문합니다. 같은 질문으로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되. 세 번째 질문하는 용고로,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는 용고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후에 보니까 봉독합니다. 18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어린이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어느 한 부분만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합니다. 오늘 무슨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2015년도를 향한 우리 교회에게 분명한 비전이며 꿈을 꾸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부모, 가정, 교회 속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모든 족속으로 와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이 사역을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꿈이요 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주님 명령 따라 이 비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삶을 2015년도에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매라는 그 명령의 비전을 따라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늘 비전을 향해 다시 계획하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이 길을 향해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요한의 아들 시므나 부르셨던 그 모습처럼 처음 사랑을 향해 주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처음 사랑을 향해 제 가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처음 사랑했던 모습, 내 가슴 심령에 뜨겁게 처음 사랑했던 그 모습을 따라 오늘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주님의 명령을 가슴 속에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님이 따르라 하는 베드로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습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귀신들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몇 번씩이나 예수님은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얼마 후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속에 도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난받는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호언장담하며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수제자였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잘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잘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련과 연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바짝바짝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알곡 성도의 모습이라 수많은 분들이 표현합니다. 연단과 시련이 오면 올수록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단 앞에 더 많이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베드로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민구스럽고 창피한 그런 순간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베드로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도 어딜 갑니까? 제자들 6명과 자기까지 7명이 디베레 바닷가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좀 정신을 차린 사람이라면 주님이 부활하시다. 그렇구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다고 하시더니 말씀대로 살으셨구나.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정신이 차린 사람이라면, 정신이 좀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거는커녕 다른 사람까지 끌고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피신하고 있는 베드로 속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면목 없을까요? 예? 가만히 말씀을 생각하다가 제 모습에 이런 모습을 많이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 고개 들지 못하고 차라리 그냥 바짝 꿇어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좀 참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굉장히 뻔뻔합니다. 주라 하시니 옷 벗고 고기 잡던 베드로가 겉옷을 딱 걸쳐 입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닷길로 뛰어내리는데 이 예수님이 저 무대에 있는 이 거리하고 베드로가 있는 거리가 약 90m라고 말합니다. 90m. 그리고 거리가 꽤 되는 거리입니다. 그냥 90m 되는 거리를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딱 마주쳤을 때 침묵의 순간이 흘렀지 않았는가 싶어요. 아마 저 같으면 예수님하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덤벅 끌어안아버리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럴 처지가 아니라니까. 지금 어딜 끌어안아. 지금 창피하고 부끄러워서라도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긴장의 흐름이 흐르는데, 베드로야 다른 제자들에게 다 이리 와라. 숯불 위에다가 떡과 고기를 잘 구웠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먹입니다. 아침 조반이니 먹으라. 조반 먹은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그냥 베드로야, 뭔 사람이 이렇게 뻔뻔스럽냐. 아이고 이거사 그거 계집종 앞에서 내게 그렇게 저주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웬 욕지거리까지 다 하냐. 제가 좀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느냐. 다시 날 따르면 내가 책임져 줄 텐데 그것 하나도 못하느냐. 이런 말 한마디라도 더 하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런 말 한마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런 책망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주님 부르십니다. 옛날에 내가 뭐 잘못했느냐, 뭐가 허물이 많으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킴이로라. 마지막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심을 가리킴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슴 심령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는 주님 따라 이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의 191쪽에 우리 반주 좀 한번 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191쪽. 가사를 제가 좀 개사를 좀 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내 어린 양 먹이라. 예수님 시몬에게 명하셨네.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라니까 왜 내 이름을 해놨어. 김 목사님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동그라미 땡땡 쳐놓고 여기 내 이름 부르지 말아요. 왜냐하면 나만 부르심 받은 것 같으니까 안 되니까. 유영상 장로님 여기다가 영상아 넌 날 따라오느라
이런 때 한번 이름 불러보는 거지 뭐. 장마세 장로님 마녀가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때 언제 부릅니까? 이런 때 안 하면 제가 이름 함부로 어디 가서 재수 우장모님 어디 가셨어요? 네, 저기 계시네. 우리 다 제 형님 딸인데 재수야 넌 날 따라오너라. 예수님 재수에게 한번 합시다. 가슴에 은혜를 담고 가슴에 성령님의 음성을 담고 3절 한번 우리 같이 드립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사랑아 자기 이름 불러요. 넌 날 따라오너라 예수님. 다시 한번 3절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넌 날 따라오너라 예수님 명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갈릴리 호숫가인 이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날 따라오너라. 예수님 원섭이에게 명하셨네. 예수님 내게 명하셨네. 오늘 거룩한 이 새벽 신년 첫 예배에 하나님 내 안에 이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비전의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과거와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잘못 묻지 아니하십니다. 옛날의 일들 묻지 아니하십니다. 옛날의 일들 자꾸 물으면 기분 안 좋은 거 많아요.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 왜 자꾸 과거 들춰냈냐고 성질 나게. 근데 애들도 싫어하더라고요. 애들도. 아이 하나가 하도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자전거를 사달라는데 그 자전거 좀 좋은 거 있어요. 좋은 거. 우리 김애노 어디 갔어? 아니 애노가 어쩔 일로 너 이렇게 뒤에가 앉았냐. 앞으로 와. 우리 애노 적극적인 애노기가 왜 저기가 있어? 우리 애노기가 자전거를 잘 타요 보면 그냥. 근데 좋은 자전거를 사다 달라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평소에 좀 짓궂어. 말썽이 좀 심해. 행동적인지 몰라도 아주 사건을 잘 일으켜. 그 부모님이 엄마가 약속을 한 거요. 한 주간 동안만 내가 사고 치지 않고 순종 잘하면 한 주간이다. 한 주간. 그럼 일주일 후에 내가 사줄게. 아들이 그 자전거 갖고 싶었어요. 참아요. 행동적으로 사고 칠 일 생겨나도 안 되지. 내가 자전거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잘 참은 거예요. 잘 참아가지고 일주일에 딱 성취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을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리고 엄마도 아들이 너무너무 기특하니까 그 좋은 자전거를 딱 사다 준 거야.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던졌냐면, 얘야, 아니 하면 그렇게 잘하는 애가 왜 전에는 그렇게 말 안 듣고 왜 사고만 치니? 엄마, 뭐요 이게? 나 안 타. 그들이 자전거 놓고 가버리더랍니다. 왜 옛날 얘기 들치냐 이 말이요. 애도 싫어하더라 옛날 얘기. 주님 묻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옛날의 나 일들 묻지 아니하십니다. 옛날에 허물 많던 그런 일들 묻지 아니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동로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거 잃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잘한 것도 잃어버리고 못했던 것도 잃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못했던 거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잘했던 거는요 기억 많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옛날에 잘했던 거 자꾸 들춰냅니다. 그리고 잘했던 거 가지고 자랑거리 하는데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 잘했던 거 자꾸 들추면 들수록 교만이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옛날에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여러분들요, 왕년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나갔어.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왕년에 다 한 주먹씩 했고, 얘는 왕년에 한 번씩 다 잘 나갔고, 왕년에 내가 고생 좀 했었고, 왕년에 자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오늘 현실의 성실함을 깨뜨리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받은 은혜의 감격을 깨뜨리기 때문에 신한 일들을 잃어버리고, 오늘 비전과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거룩한 은혜를 향해 선한 다름박질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가슴에 사랑 가득히 안고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여길 찾아옵니까? 이 베드로를 찾아옵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마주 대할 처지입니까? 그냥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니 이게 못된 거, 내가 저를 3년 동안 얼마나 공들여서 가르쳤는데, 저를 수제자라고 얼마나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얼마나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그리고 내가 얘기할 때마다 주여,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따르겠다는 호언장담했던 이것이 지금 안 마주하고 싶어요. 또 다른 6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합류해가지고 디베레 바닷가로 옛날 일로 도망한 이것들과 그냥 솔직히 제 심정을 얘기한다면 안 마주치고 싶어요. 너희들 가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은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데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향해 가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일들을 향해 가리라. 비전을 향해 가리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또다시 찾아옵니다.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가슴 안고 찾아옵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의 가슴 안고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다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할까요? 예수님 얼만큼 사랑할까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 예수님 사랑하시냐고. 예수님 얼만큼 사랑할까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도 들려오는 이 말씀의 메시지, 들려오는 이 말씀의 음성 제 가슴 속에 원서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아시오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 심령 속에 오늘 낮 시간의 결론으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많이 울었던 복음성가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 난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고 하던 찬송, 경배 찬양 14쪽에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 손 꼭 붙잡고 우리 한번 드립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두 손 들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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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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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옆 사람 손 꼭 잡습니다 그대로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께 날 맡깁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따라 고난길 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십자가 지는 이 길 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순종하며 내 생명 드리기까지 주 따라가기 원합니다 2015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후에 이 은혜를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꿈을 꾸는 비전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를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요 고백이요 한 해에 가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명 때문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2015년 오늘 첫 시간에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었던 것처럼 첫 예배 시간에 첫 주일 이 시간에 주님 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마음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가슴에 담기 원합니다. 그 고백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가슴에 가득 안고 이 사랑 따라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이 길을 금년 안에 아름답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